오늘은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강론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순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구국기도의 달이고 또 현충일도 있고 또 6.25 기념일도 있고 절기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은 우리 한국이 나온 순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신앙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교회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84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정착되기까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순교 정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최초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은 부인이 결혼하고 바로 파송을 받아왔는데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영국 본부에서 선교 현장에 남겨둘 수 없다, 이래 돼서 훈령을 내려서 귀국 통보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귀국 통보를 받고 바로 귀국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이지요. 만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네럴 선모호를 타고 평양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저 사람은 침략자다, 오해를 받아서 평양 주민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박규수라는 사람이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토마스는 배에 빠져나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성경 받은 것이 우리 조선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12살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응급결에 성경을 하나 받았어요. 성경을 받아 들고 보니까 이 책을 처음 보는 책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주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넘겨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보니까 재질이 너무 좋거든. 그 당시에 뭐 벽을 바르는 벽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보로 다 발랐어요. 벽보 발라놓고 누워도 성경 구절이 보여. 앉아있어도 성경 구절이 보여. 자기도 무의식 중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읽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당시 주막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과거 보러 갈 때 이제 뭐 호텔이 있습니까? 숙박소가 있습니까? 이 주막을 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이 한국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부부 선교사가 입항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의사 선교사고 한 사람은 목사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중에 아펜셀러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거든요. 그 당시에 2조 만렵에 왕궁에서 왕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서양 의사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래서 치료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된 것은 복음이 그 당시에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지? 입체적이었다. 이 무슨 말이냐? 공군, 해군, 육군 다 동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 왕실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농촌에도 두메 산골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한국 교회 오늘 있게 됐다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당시에 미국의 터루 신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리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당시 고종 황제잖아요. 고종 때부터 배제학당 이 선교사들 들어와서 뭐였냐? 교회 짓기 전에 학교부터 지었어요. 교회 짓기 전에 병원부터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먼저 가르쳤어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다. 배어 선교사, 무어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었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확산이 급등할 초기에 그 당시에 언론인들은 보도 매체는 매일같이 마치 교회가 발발이 근원인 것처럼 전면을 보도하고 성도들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배드린데 주저하는 일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애도하며 팬데믹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저 종식되기만을 우리가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방역 물품을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구제금을 전달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 교회들이 모여서 대구 기독교 봉사단을 조직하고 이 기독교 봉사단을 조직하다 보니까 어떤 헌신적인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법인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무명의 장로님이 돈을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병원이 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우리 기독교 봉사단에서 이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위임품도 전달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불우 상황에서 헤쳐나가고자 물심양면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헌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시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5명의 순교사가 있는데 순교자가 소개되는데 화면을 보시고 소개하겠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5명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 인물은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사,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평선도이면서 복음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도록 역할을 하게 된 빌립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 바로 야고보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누구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대하게 서임받은, 본래 이름은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인물을 사도행전은 소개하는데,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냐?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마음 걱정 많았지? 고생 많았지?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질 일 없을 거야.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부활하셨으면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닌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네가 죽을 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남이 네게 띠띠우기를 원한다.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안 될 끼다.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헤어져 있었어요. 사경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걱정 많았지? 위로하고, 여러분들 교회 오셨어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베드로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 받고, 내가 복 받는 거 필요하지요. 기도 응답 받는 거 필요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돼.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은혜가 안 돼. 하는 말씀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모든 예배와 성도들의 삶은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 이후에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하실 때 순교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고, 가정에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면 불화가 있는 가정, 부부 사이에 아주 미미한 겁니다. 작은 거, 아주 보잘것없는 거, 말 한마디. 아니, 당신이 남편인데 아내에게 자존심을, 아내가 남편에게 자존심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인데 그럴 수 있어.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뭘까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하기 힘들지요.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다니까. 교회도 내가 살아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자, 나를 죽이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순교해라, 순교. 순교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순교가 뭐냐? 순교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 신앙이 뭐냐? 나를 포기하는 데서 순교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 하신 말씀은 그 말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 이 말은 젊은 날 패기왕성한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난 날을 말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늙어서라는 말은 앞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팔을 벌린데 남이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게 될 거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게 아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에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지지를 깎아서 만든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말이 카타콤이지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백과사전 이따만하게 뭐 20권, 30권 이런데 요새는 스마트폰 안에 백과사전이 다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으러 어디 가지? 식사 뭐 하지?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여기 맛집이 있습니다. 막 1분도 채 되기 전에 막 그 속에 다 있어요. 이 집은 뭐가 특징이고 이 집은 뭐가 결점이고 이 집은 뭐가 문제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입니다. 옷도 여러분 메이커 사 입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 차도 컬러도 내가 원하는 컬러. 때로는 내가 이 컬러를 원한다 이러면 주문하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대기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이거 다 버리고 밝은 빛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저 지하에 어두운 곳에 자연의 혜택도 못 받고 문명의 혜택도 못 받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시겠어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그 밝은 세상 화려한 세상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21세기 문명 못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로마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지하 카타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주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지하 동굴에서 기도를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피하여 신앙 지키고 예수님 믿겠다고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했는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구의 저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거. 저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이 관중이 한 7만 명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7만 명 채우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콜로세움이 바로 이렇게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 경기장에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경기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사자, 호랑이, 무서운 굶주린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 원형 경기장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집어 던져놔요. 집어 던져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러분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짐승이 밥이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어떻게 박해인지 압니까? 예수 믿겠다,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못 버립니다. 이러면 입 속에다가 다이나마이트, 카바이트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폭파시켜 주겠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저 넓은 광장에 전봇대에 세워놓고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을 말려 죽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 젊어서라는 말은 베드로의 젊은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신앙의 순수성, 그때는 내 하고 싶으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찬송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젊은 날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순교가 뭐냐? 순교는 믿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육체의 약한 본성을 십자가라고 하는 망치로 부스러뜨리는 것이 순교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부스러뜨리는 사람만이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는 시작. 순교는 믿음을 버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악한 복성을 십자가로 망치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부스러뜨리는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뭐냐? 믿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육체, 내 욕망,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망치로, 몽둥이로 두드리고 부수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빨가벗기고 일제의 군인들의 발길로 차이고 찔리고 맞고 부서지고 고문당하고 말이 살았지 송장, 죽은 송장같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내용도 여러분 인터넷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게 뭐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와도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찬송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돼. 예수님이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주시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교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고, 순교의 신앙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순교의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가 뭡니까? 설교. 예? 설교를 뭘 설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라 이러면 아멘 하고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입 다물어라 이러면 입 다무실 자신이 있습니까? 엎드려라, 무릎 조아려라, 기도하거라. 그래도 기도 안 해. 내일부터 구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한 새벽 5시 10분에. 여러분,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한 죄예요. 내가 기도 안 한 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순교 신앙의 첫 발을 띄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8절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끼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터툴리아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남이 띠띠우고라는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남이 메워진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드렸어요? 뭘 돌려드렸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서 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 순교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교가 뭐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광군에 가면 바닷가에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보이는 큰 교회는 최근에 새롭게 지은 교회고 그 옆에 교회가 구성전, 6.25 때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 영광교회는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교회가 한 2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교인 3분의 1이 순교한 유명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이 염상교회는 꼭 한번 가보시면 이 순교의 흔적 기념박물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1950년도에 김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세 번째 분이 김방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가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공산당들이 예수 믿을래? 예,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갈래? 예,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어디로 갔냐? 바닷가로.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 바닷가에 가서 77명을 한꺼번에 목에다가 이따만은 저 돌 있죠, 돌. 저 보이십니까? 저 돌을 목에 갖다 달았어요. 왜 목에 갖다 달았겠어요? 물에 빠지면 헤엄쳐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돌을 77명 목에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수장해서 순교당하게 한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이 공산들이 총칼을 갖다 대고 신앙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김방호 목사라는 분이 우리 다 신방을 하고 내가 방문을 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함께 목에 달려 목에 큰 돌이 매어져서 이 바다에 빠져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천국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니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면서 천국문에 갑시다. 그렇게 따른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말 한마디 없이 이 한마디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77명이라는 성도가 동시에 바다에 수장당해서 순교한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오늘의 부흥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교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요사이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지요. 그게 없으니까 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오라는 곳 많지요. 가고 싶은 곳 많지요. 보고 싶은 곳 많지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앞둔 1939년 2월 5일 앞서 말씀드렸던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5가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라 그랬죠? 죽음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을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옥에 투옥이 돼서 성장 아닌 성장이 되고 가진 수모를 겪고 고통 중에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 손영원 목사님의 고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순교라는 말은 정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정인 노릇 잘 하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니 큰 일을 네게 맡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자는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한 주간 세상 살 동안에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